예, 저희 한국천주교회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의 매력을 느껴서 그때 종교 인구가 확 많이 늘었잖아요. 천주교 인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천주교가 회복해야 될 매력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가톨릭인데 그럴 당시에는 양반이 축첩 제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양반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양반이 그 천주교의 세례를 받으면 아니 과연 저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양반이 세례 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세례를 받으면 뭐 지위도 다 없어지고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다 진짜 불편하고 힘들면 살아야 되는데 양반들이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교리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훈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를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과 상민이 없이 형제자매로 살아가고 그리고 양반이 일을 하고 이거는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인 거잖아요. 뭐 저는 지금 시대에도 같다고 봐요. 같다고 봐요. 우리 예를 들어 성당에서 요즘에 뭐 돈 있는 신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용역이 주잖아요. 성당은. 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집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한다라는 것은 되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그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거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결국은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시대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차별이 없는 거죠. 예, 차별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뭐 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뭐 그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은 뭐 계속 이 시대나 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결국은 매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된 차별 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걸 회복해야지 매력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은 물론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차별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께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분열이 돼 있고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은 공동체가 만약 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저도 이제 신부기 때문에 뭐 신부이기 전에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제가 강론 때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 전제하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느님 얘기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뭐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과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제 5년차 때 이제 우연찮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사제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인데 제가 강론 때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인물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거로 제가 했던 게 그 토마의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신부님들이 써놓은 이 강론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다 토마의 불신앙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과연 복음서가 토마의 불신앙에 대해서 후손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놨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토마와 같은 그런 사람을
다시 당신의 그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고백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사가가 여기를 기록했다라는 거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제들이 그 1독서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2독서에 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강론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신자들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는 그 신부님 그 가톨릭 신부에도 써놨듯이 미사는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거다. 하느님을 만나러 왔는데 강론 시간에 하느님 얘기를 해야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느님을 이야기해줘야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토마를 얘기해버리면 예, 토마를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죄인인 나도 기쁜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도 다시 고개를 들고 그분께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집에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이 미사 참여한 게 정말 잘한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주변 인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고개를 푹 숙이죠. 아, 나 나쁜 놈이네. 아, 나 또 믿음이 약했어. 아, 나 또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야? 오고 싶지 않죠. 오고 싶지 않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맨날 저한테 야 지처럼 너 이렇게 똑바로 살고 너 이렇게 똑바로 살고 그러면은 아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계속 가진 않잖아요.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천원아 너는 자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 천원아 너는 참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형이 나한테 뭐가 멋있다고 또 얘기해 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작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긴 하죠. 저도 비판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제 강론 때만이라도 좀 그렇게 우리가 하면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제 강론을 통해서 좀 기쁨과 희망을 있지 않을까.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하느님 나라 모습 되려면 사제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포해야 되고 하느님을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느님 나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고 강론의 지침으로 적용해도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